에스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잘못된 오해들을 합니다. 왕궁 근위병이었던 삼촌 모르드게가 그와 출신 에스더를 잘 키워서 왕비로 만든 신데렐라와 같은 스토리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외모 하나 잘 타고 나면 인생 출생한다라는 잘못된 오해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다니엘이나 요셉에 관한 성경의 기록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셋 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며 저마다 주님을 모르는 정치권과 문화권에서 최고의 공직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이름이 수십 번 넘게 등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 책이 왜 성경책에 기록되었을까요? 에스더서에는 모든 사건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본문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으며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자신도 모르게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디 대신에 왕후를 간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400명의 처녀를 준비합니다. 에스더는 그 많은 여인 중에서 왕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그녀는 화장과 여러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꾸민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얻어진 평온함과 따뜻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에스더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저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목회 여정 가운데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교우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성숙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하만이란 사람을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었지만 왕의 포용 정치에 따라 그 당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비춰진 하만의 모습은 인품이 따뜻하거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교하고 교활하고 명예와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총애를 받은 자입니다. 문제의 발달은 하만에게 모두가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합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간신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이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엄청난 피해를 이스라엘이 겪게 되죠. 하나님은 비열한 아말렉의 행위를 잊지 않으셨고 대대로 원수 아말렉과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기 좋은 재물들을 취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아말렉 왕손이었던 아각에게 절대로 절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민족적인 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한 악한 민족에게 경의를 표할 수 없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2장 5절에서 모르드게는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3장 1절은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이 둘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으로 사울과 전쟁을 치른 원수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 전에 사울이 끝내지 못한 이 싸움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장소에서 다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크게 분노합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도 처형감인데 내용을 듣고 더 화를 냅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아는 이유를 하만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만의 분노는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왕손이었던 하만은 아마 유대 민족을 바라보면서 적개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에다가 불을 더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환경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분노의 감정들이 환경에 의해서 그저 폭발시키는 것뿐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이 둘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악한 방법으로 바사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 곧 젊은이나 어린이 여인까지 완전히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이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만이 모함을 꾸면서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는 그 법안을 왕을 통하여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앞날이 매우 캄캄해졌습니다. 이 조서가 전달되면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4장은 바로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으며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왕께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더의 답변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넘었고 이미 부부 관계가 소홀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가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사는 방법은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자니 죽을 수도 있으며 안 나가자니 모르드게의 말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민족을 저버리는 영혼으로 낙인이 찍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함에도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기를 요구합니다. 4장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에스더가 궁궐의 삶을 잃어버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강력한 모르드게의 경고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나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는 모르드게의 도전을 세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에스더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유다인이 아니냐, 내가 유다 사람이 아니냐, 에스더는 유대 민족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에스더가 아니어도, 그녀가 도구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에스더의 책임과 목적에 대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은 혼자 번영과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정당하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기독교에게는 결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 곧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를 향한 이 모르드게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와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을 홀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딸로 태어나 미천한 신분이 페르시아 왕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개인의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결코 개인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물산의 이슬이 녹으면 그것이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이에는 물이 갇혀서 흘러가지 않기에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만 한다면 우리들의 잔치로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떠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눌러 앉아서 익숙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이며 독선적이며 편협하며 자기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폴 스티븐스는 교회는 함께 모여서 무장하고 일상으로 흩어져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공동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씨앗처럼 땅의 모든 나라에 뿌려져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땅으로 파송받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책임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 최부자집은 사방의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것을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흉년이 들 때는 곡식 창고를 개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열심히 미모를 가꾸어서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개척해서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 직장, 소유,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소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룩한 것인데, 내가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올렸는지,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지 침이 마르도록 나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내 힘으로 열지 못했던 그 은혜의 문들을 통과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녀는 이제 생명을 내건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김도연 씨가 쓴 봄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가사의 내용처럼 겨우내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에 시달리다 보면 누구나 봄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옆구리가 시린 내 인생도 님이 찾아오는 싱그러운 봄날을 기대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선 청년들에게도 멋진 직장의
취업되었다는 희소식이 봄바람처럼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고시촌에서 수년간 계절 없이 지낸 수험생들에게도 합격이라는 인생의 꽃이 피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내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하들과 더불어 금식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외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보다 더 귀한 것은 목숨을 내걸었던 용기와 두려움에 맞설 수 있었던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녀의 용감한 결단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스더 5장 1절 이전에는 왕은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러워하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에스더의 답변을 보면서 남보다 유리한 조건과 위치를 마음껏 향유하던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번도 갑질해보거나 스스로 위험을 세운 적이 없던 여인이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명령을 쏟아냅니다.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는 용감한 유대인의 한 왕비의 결단을 보고 감동받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가진 영향력을 출세의 수단으로 보는 대신에 무사람을 섬기는 역할로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왕후에 오른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사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비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해 14살의 임신에 조산아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암울하고 불운한 모든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는 타임지가 뽑은 영향력 있는 백의의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4가지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우고 싶은 과거도 부요한 모습도 다 인생의 사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대단한 믿음과 결단을 보면서 단순히 본보기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류가 누리는 모든 혜택을 주셨으며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남들은 조연처럼 여겨버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움켜쥐려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더는 가장 화려한 왕궁에 살았지만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중재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궁정에서 한없는 찬미와 영광에 둘러싸여 사셨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죽어야 할 때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궁궐을 버리면서까지 행하신 일들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의 소산인 것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를 움켜쥐지 않고 은혜를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